창세기 2장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땅을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땅,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 만드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세우신 다른 하늘, 다른 새 땅, 그래서 신천 신지를 다시 만드는 내용이 21장, 22장이 사실은 기록된 것이죠. 우리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섰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들이 계속 기록됐습니다. 1절에는 생명수 강물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다 했죠. 이제 옛 땅에서, 여기서 지금 옛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옛 땅입니다. 옛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땅, 새로운 하늘 새 땅에서는 생명수 강물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서 모든 것이 다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 달마다 맺힌다 했는데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옛날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화형금을 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생명나무 이야기 없는데 이제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엄청 열리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혀서 마음껏 먹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있고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생명을 넘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될 줄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 실과가 실컷 먹도록 주께서 매 달마다 풍성하게 열리게 만드시 나왔습니다. 3절 말씀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실도록 에덴을 만들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로 저주가 찾아왔고 이 저주가 찾아온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어봤죠. 새 땅에서는 죄와 저주가 없어지고 천군 천사가 이제 우리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새 땅입니다. 천국 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4절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이고 5절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거기는 엄청나게 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고 다시 햇빛도 필요 없고 다시는 등불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면서 우리가 왕처럼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한마디 할 때 이제 바람도 잠잠하고 광풍도 멈추고 그리고 풍랑도 그냥 즉시에 멈추는 이런 것도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세세토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왕노래 하신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는 천국의 생활이 정확히 하나씩 하나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내가 천국을 뭘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땅에 비유를 하는데 이 땅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첫 번 땅, 첫 번 삶을 가지고는 다음에 다 새로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생활을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비유할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천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대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살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첫째는 천국 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의 수고를 그치리니 하시면서 이제 수고가 없는 안식의 삶이 천국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때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요, 아담은 세상 모든 이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세상을 다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만드실 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능력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서 당당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는 이런 것을 가증한 것들, 속된 것들, 이런 것들 거짓말하고 그냥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러면 거기는 누가 들어오냐면 거룩한 삶만 된다면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국에는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는 뭐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속된 말들, 어떻게 음담패설, 뭐 이상한 거, 그러면서 좋다고 막 웃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매일 삶이 좀 거룩한 삶이 돼야 하고, 말도 좀 고쳐져야 되고, 행동도 고쳐져야 하는 것이 이 천국 삶으로 점점 바꿔지는 삶입니다.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시 있지 않더라.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뭐만 남죠? 기쁜 생활만 남게 됩니다. 천국은 기쁜 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말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섬겨서 우리는 그들의 봉사를, 그들의 섬김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 됩니다. 2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했으니까 보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삶 자체가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계시록 19장 1절에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19장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삶이 된다. 이게 보면은 천국 생활은 이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실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면서 그분들이 갔다 와 천국에서 봤다 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그건 너무나 피상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히 깨닫기 힘들죠. 그래서 천국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justification.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삶을 살 만큼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여기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계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
예, 그러나 거기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매일매일 계속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뭘로 바꿔지냐면은 하나님 천국 삶으로 점점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결스러운 삶을 사고 있는 성결스러운 삶을 사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점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anctification이 되면서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글로리피케이션, 완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계속될 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매일 우리에게 변화되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입니다. 모든 요한계시록 자체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자체가요, 예언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22장 17절에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면서 복에 대해 축복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복에 축복에 대해서 7번이 계속 나와요.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요. 14장 13절에도, 16장 15절에도, 19장 9절에도, 20장 6절에도, 22장 7절에, 22장 14절에 이 말씀에 바로 복이 있다 하시면서 축복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7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이라 했습니다. 속히 될 일.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에도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요한계시록 특별히 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다 준비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전에 옛날의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못해서 강의를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칼빈이 강의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칼빈이 지금부터 칼빈이 1000년 전에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오늘날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예언했던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 걸 보면은 정말로 속히 될 일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머지않아서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말씀, 10절 말씀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속히 오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깨닫게 될 수 있대. 그리고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 시대는 정말 주님이 속히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우리 선진들이 그냥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와 지금 우리와 상태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에 주실 상급들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준 상급,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기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가 주께서 지금 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면서 말씀하신 한마디고, 그리고 우리한테 상급을 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정말 우리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봤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전부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확실히 깨달으면 성경 어디든지 다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알고 성경 전체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에 주신 예언서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말씀이고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증거했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장까지 끝나고 4장부터 교회란 말이 21장까지 교회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드디어 22장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고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했다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이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7년 환란은 마귀를 심판하는 기간이지 그리고 혹시나 마귀를 따라서 아직도 회개하고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두 증인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천사까지 보내서 예수 믿을 자라면 예수 믿게 하시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론 내용 자체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잡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지금 마귀를 멸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제 마귀에 정죄해놨고 마귀를 정죄하고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마귀와 대적과 싸우라 하셨지만은 아직은 마귀는 이 땅에 정말 활동하십니다. 교회를 방해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되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다 보면은 마귀는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잡아 던져버리고 완전히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중요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다가 이것저것 더하면서 이단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다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66권 성경으로 인봉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66권 성경에다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다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경 말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 몰몬교 또 천주교, 통일교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추가한 것을 잡아넣죠. 천주교에서 외경을 잡아넣습니다. 이 외경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외경을 믿어왔고 사용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외경도 성경이라고 그냥 우리가 믿어도 혹시 괜찮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외경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1800년 이후에야 그다음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본 적도 없고 교회사에서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본 적 없지만은 1800 이후에만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천주교입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성경이 없는 것을 주장하게다 보니까 연옥이라든지 죽을 사람에서 미사를 드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성경 없는데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외경을 성경으로 잡아넣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경을 더하는 건 성경에다가 외경을 더했던 것은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더하면은 이 기록된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더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재앙들, 가끔은 심판의 재앙이 들어간다면은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몰몬경을 더하고 있죠. 통일교, 원리광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보다 항상 위에 있고 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8장 말씀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7년 환란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그게 더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제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현대주의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학자들은 믿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면서 이것 성경을 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은 전설처럼 생각하고 요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지 말자 하고 그냥 좋은 말씀만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동감할 수 있는 교훈,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하지 이런 논란, 기적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을 안 치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빠져갑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서는 자 병이 낫는다 하고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안 합니다. 전부 다. 진신학자를 안 씁니다. 그러나 안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목회하는 가운데서 보면 분명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픈 삶에서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고 귀신 이야기 한 번도 꺼리지 않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빼버리기 때문에 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야.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어떤 것도 빼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 변질시키는 교회도 많죠. 여호와 증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질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증인 안식일 재림 교회는 정확하니 교리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 죽으면 끝난다. 지옥 없다. 지옥 없다고 둘 다 정확히 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뜻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고 산 것은 정말 잘못된 중에서 잘못된 것이죠. 20절 21절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자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끝난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처럼 보이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정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은 끝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어서 오셔봐서 이게 우리 입에 나오는 버릇처럼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 주님 오신 날을 안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뿐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다 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으면서 목사님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막 주님 오시러 가까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운데 주님 앞에 최소한 열심히 하다가 주의 사역하다가 정말 함께 주의 교회 개척하고 주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가자.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쉴 때가 되는데 쉬겠다. 지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무슨 일을 했다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 오신다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쉬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해왔고 했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다시 보면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갈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갈 날이 가깝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최소한도 저는 지금 앞으로 얼마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몰라도 20년, 30년 앞으로 산다 하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도지라도 나눠주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해요. 우리 할 것을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쓰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축도가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 끝납니다.
결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오직 요한계시록 결론처럼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딱 연관이 된 거죠.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한 넘칠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요한 성경의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했지만은 사실은요, 이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모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God's people에게 있을지어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의미가 됐죠. 하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 말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자녀 여기 나옵니다. 또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아멘입니다.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우리한테 천국을 알려주고 있던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아요. 이게 막연한 이야기,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현실적이고 이제는 모자란 수치 오신다면 우리가 최선 다해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